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0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해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는 이 구제 사역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디도는 앞서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와 함께 디도를 보내서 문제가 무난하게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위로를 안겨주었던 그 디도에게 고린도후서를 또 전달하면서 더 사람의 동력자를 붙여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디도로 말하면은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23절에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남다른 헌신과 열정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돕는 동력자들이 함께 돕고 힘을 모아 섬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떡벌 장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삶의 현장마다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일수록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 교회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흉년을 여름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일이 선한 일이지만은 투명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지폐나 수표를 거래하는 이런 거 있지만은 옛날에는 금화나 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관하고 운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교회를 대표하는 신실한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명분에만 잡혀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도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에게도 비방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열정을 가진 사역자들 그리고 그의 사역자를 돕는 훌륭한 동력자들이 바로 바울과 디도와 그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서 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과 종교인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인은 구원은 받지만은 종교인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인은 제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관심의 초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온통 초점이 다가 있는 게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식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한다고 약속은 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것을 급기야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독촉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약속을 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약한 믿음이 부실해서 혹 약속을 드디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또 그 사람이 욕심이 많으냐 욕심이 적으냐 그 사람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냐 또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인인 다윗도 한때는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행동만 보면은 다윗은 완전히 버림받은 종교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잠깐 변질이 왔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은 바로 그 제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낮아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신앙인이지만은 종교인 같은 부실한 모습을 보이는 과도기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함부로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 교회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참신앙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정죄의 칼날을 휘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고 기다리고 조용히 중보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역에 필요한 자질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비롯해서 구제 사역에 적절한 사람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웠습니다.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근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금을 모을 수 있도록 디도를 포함해 또 다른 사역자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디도는 이 일에 대해 간절함을 가졌다 했습니다. 즉 자원함으로 그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금을 한다고 하면은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운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와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형제를 또 초과해서 보냈는데 22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헌신된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구제연금 전달자로 총 3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구제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직 구제연금을 모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구제연금을 모으라고 건면하는 편지와 함께 그것을 전달한 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일에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도 여러 명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수표라든지 간단하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헌금을 모아도 부피가 꽤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부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현금을 거두어 전달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 저것을 횡령하는 게 아니냐, 착복하지 않을까, 이런 의혹과 비방을 사전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보내어서 서로가 견지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직하게 잘 전달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교회 내에 재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정장치와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특히 디도를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지요. 디도는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예수 믿으려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장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디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다른 2사람을 붙여서 구제연금을 공동 관리하게 했습니다. 사단의 틈탈 빈틈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한 사역자들은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신중히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왜 세 사람을 추천했느냐. 20절에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21절에 선한 일에 조심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제 연금을 그에게 연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됐던 것이지요. 만일 신중하게 다루지 않게 되면 뒷말이 무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다루었습니다. 혹시 작은 실수라도 생겨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또 비난을 또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바울을 향해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신뢰가 무너지고 구제사에게 흠잡는 그런 일로 인해서 더 바울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이 조심해서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보신다 이 생각을 갖고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도 납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즉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보기에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의를 할 때 신중해야 되느냐, 왜 일꾼을 뽑을 때 신중히 뽑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한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사역과 주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나게 됩니다.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잠언 3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디도를 믿기 때문에 디도 혼자만 가서 처리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도 혼자 일을 처리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은 거기에다가 신실한 사람 2명을 더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디도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지나치게 믿어버리면은 거기에 마이가 틈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단 모든 사람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서로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 상식입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어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정이 깨지겠지요. 서로 신뢰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의심을 한다 이게 정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믿었지만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정당하기만 하면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사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들은 직분으로 사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도의 의미가 있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썼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서 선출되고 주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역할이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맡을 때에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대사와 교회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막중한 인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를 하는 자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성품과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하고 주의 정하신 때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와 2명의 사역자는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겠지만은 그때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아주 위험한 길이 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디도와 그 일행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도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찾아온 형제들과 사역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과 모든 주의 일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할 자를 잘 살펴서 합당한 자를 선출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돌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이 3명의 동역자들처럼 주님의 교회를 연합해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자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